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다 했더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감사하다 했더니 누구는 힘들다 할 때 감사한 일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주님, 조그마한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실었던 것이 주님, 이제는 1톤, 2.5톤, 5톤, 7톤, 10톤이 필요해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폭이 넓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여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올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여러 가지 변명이 많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그 변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서는 솔직함으로 내어놓고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어렵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자들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제 참새가 새의 새끼들이 어미의 주둥이를 보며 먹을 것을 달라고 짹짹대듯 바라보고 또 목을 빼고 입을 쫙쫙 벌려 그 먹이를 낚아채듯 받아먹는 새끼새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채워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올려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런 궁여지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정해진 바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앞으로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싶으시면 거기다 올리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제 가족들하고 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전 집사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죠. 두 모녀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감사해요. 이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참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마스크 참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이거 쓰고 다니시느라고 그냥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불편해요. 저는 또 구분하자면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환자거든요. 아이고 환자가 뭔 유세다야.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저도 불편해요. 호흡하는데도 불편하고. 근데 일주일 동안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 교회일까? 성도들일까? 맞아요.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딱 써버리면은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말을 하는데 통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청각장애인들이에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와서야 방송에도 그 뉴스라든지 보도를 할 때 수화하시는 분이 같이 멘트를 합니다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 뭘 보고요? 입술을 보고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싹 가려버리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리고 벗으면 내리고 벗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벌금을 물리고. 진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나보다 더 아픈 분들 많아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셔야죠. 낮아지셔야죠. 근데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채로 낮아지지 않은 채로 버젓이 살아서 아직도 살아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간구할 겁니다.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늘 기도하고 간구했던 부분이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늘 기도했던 건데 응답을 받았어요. 언제 응답받은지 아세요? 아프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아프기 전에 다 낫고 나서 특별히 아프기 전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절대 응답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니까. 뭐냐 하면 드디어 이제 저희 친가가 가족이 많지 않아요. 저희 양부모님하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찾으시는 교회에 방송을 들어와서 지금 그동안에 방송 올려놓은 거를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처음부터 계속 듣고 계셔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염원을 했는데, 하고 계셔요,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선 방송을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 바꿨다 그러시더라고요. TV 다 바꿔가지고 틀어놓으면 나오게. 그래서 요거 유튜브 방송을 TV로도 또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영상이 왜 안 나가고 목소리만 나갔던 데 있잖아요. 제 동생이 전화가 큰일 났다,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 있어요? 뭔 일인? 아니, 영상이 안 나오길래 영상은 안 나가도 목소리 나가지 않더냐. 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그냥 공개하고 나누고 더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봄이 되면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이제 머리카락도 나게 생겼어요. 다 감사한 일이에요. 다 감사.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발 부탁드릴게요. 말씀은 싫어하지 마세요. 말씀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감사하죠. 굳이 뭘 그런 걸 얘기하냐고 제 아내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정말이에요. 아프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아프고 난 다음에 요새는 침대에 걸터 앉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으면 기도해요. 아니, 무조건이에요. 침대에 걸터 앉으면 기도하고 누워요. 일어나 걸터 앉으면 기도해요. 야, 이제 뭔가 기도한다는 게 뭐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앉으나 서나 그런 거 말고요. 앉으나 서나 기도합시다. 아이, 기도돼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앉아서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화장실을 제가 한 서너 번씩 다녀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서너 번씩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서너 번을 앉아가지고 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어 기도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또.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프신 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 계세요? 몸 말고도요. 힘든 분 계세요? 사업 말고도요. 그게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냔 말입니다.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다 자기 능력으로 다 해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해요. 요즘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려고 이것저것 별거 다 찾아보지만 결론은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뭐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를 돕는 이가 있으니 내가 혹 놓치고 지나가거나 모르는 거나 외면한 것을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이 내 안에 계시니 그는 주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갈 때 이 땅 가운데 내게 주님이 있어야 할 곳 내 안에 함께 계시고자 보내신 성령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태초
이 땅이 지어질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직장이, 기업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8장 앞선 부분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체. 여러분, 실체라는 건 뭐지요? 실체.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요거 실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시죠? 컵이라고 부르고, 요거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뚜껑이 있다. 그래서 마신다. 이런 거 설명 가능하겠죠. 왜요? 실체니까. 실체라는 말을, 자,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시죠? 제가 출석하신 분들 인사 좀 한번 답글로 날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이따가 끝날 때쯤 제가 요청 드릴 거예요. 오늘은 끝날 때쯤 돼서 방송 보시는 분들 교회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 좀 올려주세요. 교회여 잠에서 깨어라 뭐 이런, 교회여 일어나라 뭐 이런 것. 찾으시는 교회 드디어 찾았네. 찾았네 내 사랑 뭐 이런 거 좋아요. 그 이따가 끝날 때쯤 돼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성령의 실체라는 것은요, 성령은 이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사실 뭐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지금 보이지요? 여러분 컵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소리예요? 컵 소리잖아요. 안 보였는데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요, 안 보여도 이때는 거잖아요. 성령은요, 보이지 않아도 계세요. 그래서 실체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 실체. 재는 있을 제자. 그래서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실체는 계신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체가 앞에서 뭘로 설명됐느냐 하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 성령의, 죄송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죠. 그 권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한번요.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되는 권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드렸어요. 그래서 그 권능도 성령처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또 그 이름을,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한 주간 모여서 과외하셨어요?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 하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실은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가 하나 이게 내려가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려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저는 싫어도
그게 좋아요 하고 싫어요. 난 싫어도 말씀을 싫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제발 쭉 똑바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뭐가 내가 부족했나, 못마땅했나, 잘못 올렸을까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꿈보다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전문 용어로. 그런데 어찌됐든 그 권능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The name of Jesus. 그리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실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권능의 실체는 성령의 실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그렇지요. 권능이 임하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면 뭐합니까? 실체는 곧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진짜 있다. 실체예요. 여러분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정리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체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만 와 앉아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 가족 집에 실체하죠. 그래서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더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실체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면 뭐합니까? 성령이요. 권능이 존재하면 뭐예요? 나랑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그 권능이 나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때문에 내가 어떨 수 있죠?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이건 빼다 박은 정답이 있질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령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증인이 됐다. 그러면 뭐 했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분이 떨어져서 존재한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해본 적 있다. 전해본 적 있다. 이것도 참 아쉬운 얘기인데 그런 적이 있다. 그러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철저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씀을 보고 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기쁨, 맞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기쁨이 오늘은 사마리아 성 얘기예요. 800년 동안 기쁨이 없던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나 사마리아 땅에 그 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관통하신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빌립통에서 성령이 거기 막 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했죠? 그랬더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했어요. 또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치유가 나타났다 할 때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아니요. 천천히 일어나요. 왜요? 그 시간만큼 뭐가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하나님도 계산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어제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게 여기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불안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어떻게 진로를 잡아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 취직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건 뒷얘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어제 또 그러면 애가 급 부담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돌려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제 딸아이가 뭐 할 때가 됐다. 좀 제대로 좀 깊게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취직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제가 또 옆에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로 도울 거예요. 도와주세요. 네, 뭐 용돈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딸아이한테. 너와 같이 취직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과연 하나님은, 이건 조금 계산적인 얘기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보다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 진로를 앞두고 있으니까 걱정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당연히 나오지요. 하나님, 우리 해봤잖아요. 해봤다고요. 옛날 얘기. 옛날이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숙제 내드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본 적 있다. 그거 문제를 놓고 진로를 놓고 사업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뭐라고 기도해 본 적 있다. 지금도 하면 곤란하지만 어떻게 기도해 본 적 있다? 하나님, 요렇게 해 주시면 내가 요렇게 보답해 드리이다. 어떻게 거래가 성사가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의 측면으로 한번. 응답은 이미 다 왔고, 일단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눈여겨보시느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하나님은 그 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거래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놈한테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걸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줘도 나중에 응답받은 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을 놈. 그 놈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되려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하는 그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커요. 덩어리가. 그럼 얘 들어주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겠다가 아니라 얘는 이걸 들어줘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녀석이야. 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믿는 바로 그의 소리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죠? 그래야 인생도 살리고 하나님도 좋으신 거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돼요? 정말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돼요? 나몰라라가 돼버려요. 응답받고 난 다음엔 나몰라라가 돼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안 속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돼요. 기쁨이 넘칩니다. 치유가 나타나요. 또요. 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 재밌네. 나누고 있어요. 또 말씀해 보시죠. 예?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만 뺄게요. 그 혹시 뒤에 사모님, 구청에서 오고들랑 딱 한마디만 하세요. 구청에서 오고들랑 네가 내 남편만큼 아파봤냐? 그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단서 띠미세요. 아니,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직 환자이기 때문에 그거 있죠? 환자일 경우에 양해되는 거. 양해가 안 돼요. 써야 돼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침 튀기지 않고. 최대한. 그리고 제가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아픈 거 빼놓고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전달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 호흡도 좀 가빠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벗었으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조금 더 제 마음도 놓였을 텐데 그냥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경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맞아요. 방언도 터져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증상? 병은 아니니까 열매들이 나타나죠.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럼 뭐예요? 아까는 실체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와, 막 이거를 경험을 막 하게 되죠. 실제로. 그때 바로 그게 뭐가 되냐면 실제가 돼요. 어이의 실제가 됩니다. 이 권사님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 방송실에 있으면 이제 실제 이거 다 올렸을 텐데 그냥 설명을 드리니까 한자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예요. 실제. 아까 아이제는 있다라는 얘기고 실제는 성령이 나랑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실제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구나. 나한테 치유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구나. 그건 성령의 실제라 그랬죠. 어이예요. 어려우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려우세요? 아니죠? 예. 짧게 답 한번 날려주세요. 아니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체 나왔고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내가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역사가 돼서 이게 실제가 됩니다. 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이제부터. 실제가 되면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성령 충만한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약에서는요, 애를 못 낳는 여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하듯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초대교인들을 보고 이놈들 낯설했구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그 성령이 실제하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쟤 왜 저래? 이상하네. 미쳤나 봐. 이건 어떻게 보면 극이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같으면 벌써.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나는 벌써 뭐 했을 거야? 포기했을 거야. 나는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야. 이랬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해내지? 아니 어떻게 지금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을 해내지? 놀랍네. 옆에서 다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그 사람은 늘 봐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난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실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거지요. 성령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성령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성령이 드러났잖아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은 뭐예요? 주의 실체를, 그렇지요. 지금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이제 존재하는 그분의 실체를 이 사람은 뭐가 됐기 때문에, 죄가 됐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에게 뭐에 성령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와우! 와우 한번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우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통해 어떻게 됐다? 드러났다, 나타났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한테 실제된 성령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체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나랑 관계 있어진 게 실제고요. 성령이 나타난 건 나타날 실현된 거예요. 성령이 실현된 거라고요. 여러분,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정말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돼야죠. 그래서 실현된 거예요. 와, 성령이 뭐였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분명히 지금까지 이야기로 총합을 해보면 간단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증인 한마디로 딱 끝낼 수 있어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증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이게, 좀 설명을 필요로 하잖아, 이게.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된 거예요? 요 과정을 잘 설명을 해보면, 그렇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성령이 나랑,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체가 실제했었으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성령을 경험을 하고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 내게 성령이 실제가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실현이 현실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됐다면서. 증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나가서 누가 뭐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해요? 나가서. 들었으면 나가서? 아이고, 1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왔던 거. 실행, 같은 말로. 다리로 가서 직접, 맞아요. 실행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한자어를 보면 다리 욕자가 들어가 있어요. 가서 실제로 전하는 말만 하지 말고 그걸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 와, 됐죠? 근데 그 실천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보다 돈을 보면 눈이 더 돌아가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 그럴 리 있어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렇죠? 그가 뭘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왔어요. 됐죠? 그래서 실천을 뭘로 놨어요? 제일 앞에다가 조건으로 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실제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천의 삶이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동네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좀 커요. 가버나움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여리고라는 그건 한 동네지요. 그런데 단위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에 임하게 되는지 두 군데만 앞뒤로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라는, 와, 이제 국제적으로 가네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는 동네 이름이지만 사마리아가 어디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갈리면서,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갈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거점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800년 동안이나 갈라져가지고 그걸 개 취급받아가지고 800년 동안이나 거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않았던 데를 800년 만에 누가 뚫고 갔다? 예수님이 뚫고 가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받아라. 뭐를요? 성령을 받아라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임했는데 곧 이는 어디에 임했다라는 얘기다? 전체 사마리아가 어디에서더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요, 에디오피아. 아니,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참 아리송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래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그 에디오피아까지 뭐가 전달이 됐다는 거죠? 지금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 하면은 이사야 달랑 한 권만 갈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 39권을 에디오피아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네시, 그럼 이 사람이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에디오피아까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말씀이 전파가 된 거고 성령이요 800년 묵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임하신 것처럼 어디에도 임했다? 에디오피아에도 임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에디오피아 네시가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읽은 부분이 누구를 얘기한 거냐? 예수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제안을 하잖아요.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세례를 받는 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 해서 세례를 딱 받았더니만 어떻게 해요? 네시가 둘 다, 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이러면 둘 다 네시가 되버리고 큰일 나게. 큰일 날 뻔했어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예요. 네시가 둘 다가 아니라 네시, 빌립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 성령이 이끌어갔고 네시는 어떤 가운데? 기쁨이죠. 그런데 앞에 사마리아 성 이야기할 때 그 성에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은요, 와, 초월적인 존재예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지역,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온 땅 열방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증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계요, 나라와 지역의 경계를요,
성령은 초월하는 거예요. 경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나라, 그 당시에 제국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땅의 경계를 우리가 정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지금 그걸 반증 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읽으면서. 이게 참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와우, 못 하시는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성령이 임하시도록 뭐 해야 한다는 거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지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성령이 실제가 된 지역 말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8장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가 돼, 그들에게 성령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보시면요. 첫 번째, 스데반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에게 성령은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실제가 되면 다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돼야죠? 실제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실현. 뭐가 어떻게 된다? 주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났대요. 증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 증거는 뭘까요? 오늘 8장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면은요, 이렇게 드러난 바를 지금 얘기하자고 하면은 앞에 스데반의 순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7장이요? 그렇죠. 스데반이 뭐 했죠? 설교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은 몇 명 중 하나였죠? 그 7명이 선택된 게 몇 장에 나와 있죠? 6장이죠. 왜 6장이냐 하면 7장 넘어가면은요, 6장에서 선택된 7명 중에 스데반이 빠져버려서 6장이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 6장에 보면 그 7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그 스데반도 어떤 사람인지 나오겠죠. 찾아보세요. 6장 3절. 뭐와 뭐가? 성령과 지혜.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현된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난 거예요. 순교할 때 잘 보세요. 스데반이 뭘 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그분도 스데반을 봅니다. 사람들이 또 그걸 봐요. 그러면서 저게 뭘 보는 거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순교를 통하여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보고 있는 누구를?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실현,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현실이 되어야 된다. 그걸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와우!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말고 나오는 사람은 제자 중. 이 사람은 이제 제자 중이 아니구나. 빌립입니다. 빌립이 바로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그 7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가지고선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줬잖아요. 누구한테? 그것도 그거지만 아주 콕 적어가지고 이게 누구를 얘기한다라는 걸로 아예 설명을 딱 끝내버리잖아요. 빌립이 누구한테 이걸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이걸 명확하게 이게 누구라는 걸요. 예수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누구한테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설명을 해줬더니만 예수님이구나라는 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드러난 거죠. 그 드러난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빌립이 뭐를 통해서? 그렇죠. 됐죠. 그래서 스데반도 누구를? 예수를. 빌립도 누구를? 예수를. 와우. 그 다음에는요. 한 사람 또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런데 정말 제가 이상하게는 아니고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게 바로 뭐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이게 뭘까요? 어디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 미리 보내지 마세요. 그렇죠. 당연한 사실을 에디오피아 김 목사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물어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모른다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해 문의를 해야죠. 그 따라가 보니까 보이지 않더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그에게 실제가 된 실제라는 말이 나와버렸으면 반드시 나와야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 갔을까요? 땅끝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나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사야서를 읽고 터득을 했으면 구약 39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뭡니까? 한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컨셉을 이해를 했고 그게 바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해했고 내가 바로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실체를 전하여 저들을 구원해내야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요즘은 조금 그 일을 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 가족들이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보면서 그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실현되어 말씀 실천에 앞장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냅니다. 사마리아처럼, 에디오피아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 내시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감은 오는데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바로 그 사람. 한때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로 국고를 맡아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를 드러내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축복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처럼, 에디오피아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렇게 실천하여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뭐를요?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이걸 원래는 디모데가 이야기했던 성경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와 연결해서 맞춰야 되는데, 참된 경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시련 있죠, 시련. 거기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시련은 누가 드러난 겁니까? 그런데요, 거기 앞에다가 두 글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쓰잖아요. 시련이란 말 앞에. 자아 시련. 그럼 자아 시련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아 시련이 아닙니다. 예수 시련입니다. 시련이 아니고요. 실현. 예수 실현, 구주 실현, 성령 실현, 성부 실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 땅 열방 가운데 드러나시는 시련의 삶이 되어 주를 믿고 구원 얻는 열방과 소망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